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도연 목사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꿨더니 아직은 적응이 잘 안 돼요. 오늘 녹화가 제대로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비해 오늘날에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고난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고난받았던 이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은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고난이 없어진 것이 맞는가, 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난과 영광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 참 좋아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어릴 때 꽤나 힘들게 살았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 바울 자신이 그 험한 세월을 직접 보낼 때 쓴 것이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었지요. 우리나라도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불교 집안에서 첫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았었지요. 제사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고사 지내는 문화에 맞서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부적을 붙이는 것도, 점을 보는 것도 다 미신이라고 여기며 싸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2세대들은 전후시대를 살았지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복지는 상상도 못했고 하루 세끼 굶지만 않아도 좋다고 여기던 시절에 교회를 다니며 성미도 바치고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헌금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신 나간 행동처럼 여겨졌더랬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을 욕할 때 그저 묵묵히 참아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고난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기독교인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는 교회가 핍박이나 박해를 받기보다 차라리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지요. 새벽에 찬바람 맞으며 교회를 찾는 일은 드물어졌고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모습도 사라져가고 있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지고 교회 말고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면서 이제는 고난이라는 화두가 성공이라는 화두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대마다 집중 조명을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난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시대와 잘 맞지 않지요.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고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난에 대해 예전처럼 이 말씀을 붙들기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을 붙들거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 라는 말씀을 붙들게 되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보다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복지제도를 찾게 되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고 고난의 영광의 의미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의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의 의미나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님들이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나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고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유혹과 욕심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무엇인가 손에 잡기 위해 고난을 겪었다면 우리는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 스스로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되었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디어 매체들과 다양한 취미 생활,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크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려는 욕심들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고난을 자처하는 자가 누릴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을 친히 자처하셔서 영광을 누리신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 때문에 한숨 쉬며 감사보다 불평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성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루속히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고난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예전과 같은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이었잖아요. 주님이 가지신 능력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텐데 그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셨지요.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셨지요. 오늘날 우리의 고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 더 많이 나누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고난이 없다고 해서 영광도 함께 없을 건 아닐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각각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하루 고난이 없이 잘 지내셨지요? 고난 있는 삶보다 없는 삶이 더 감사하기는 하더라고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을 바라볼진데 고난이 없으면 감사로 제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